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헌신 예배로 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당의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와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또 헌신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교회가요, 참 이런 새로운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큰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생업의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석기 목사님 보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좋으시죠? 예,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그런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온다는 것은요, 참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쭉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성실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열정이나 리더십이나 있어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은 거죠. 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한 목사님 보면 기분이 좋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느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 음식점에는요, 바깥에 문에 딱 열고 이렇게 나가면 앵무새가 요 지붕 처마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앵무새가 어느 날부터 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집 음식 참 더럽게 맛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음식점 주인이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앵무새에게 다시 한 번만 너 그거 이야기하면 내가 너 주둥이 꼬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이 돼서 앵무새가 잊어먹었는지 또 사람들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집 더럽게 음식 맛없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바늘하고 실하고 들고 와서 입을 꼬매려고 하니까 부리가요, 너무 이게 딱딱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똥꿀을 꼬맸어요. 똥꿀. 며칠 동안에 똥을 못 나서 저 앵무새가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그냥 만삭이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진짜로 배가 만삭이 된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앵무새가요, 한마디 했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너도 똥국 꿰맸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제 좀 잠이 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장로님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교회에 이렇게 늘 말하는 게 은혜스러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뭐 어떤 표정을 짓든,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장로님이었어요. 뭐 헌금을 할 때도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또 뭐 교회 봉사한다 하면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참 존경스럽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참 기감이 돼요. 참 이 교회는 너무 복되고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오늘 피택자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제일 먼저 설교하기 전에 요 직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잠깐 좀 설명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총회의 헌법과 뭐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제가 정의를 좀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로의 직분이에요. 장로는요, 성경에 나타난 장로의 기원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의 구약에서는 이 장로를 어른이다, 늙은이다, 또는 연장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장로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들은요, 재판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행정의 정인이 되고 공동체의 대표적인 기능을 발휘하면서 그 장로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 정치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는요, 어떤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는 목사의 감시자다, 뭐 목사의 견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그런 말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헌법에 또 보니까 교단에 장로의 자격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험은 좀 흠이 없는 사람, 그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직분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장로는요, 그 자격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얼굴이에요. 장로들이 교회의 얼굴이고 도덕적 신앙생활에서 타인에게 모범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장로가 돼서 두 여인을 거느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세 번째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뭐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는 정말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네요. 그 다음에 장로는요, 신중하여야 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해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단정하여야 하고, 단정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거죠. 교회는 질서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질서 있는, 예의가 있는, 점잖은 그런 행동이 되어져야 돼요. 여섯 번째는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랬어요. 항상 친절을 베풀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장로님들이 돼야 돼요. 저는 참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을 제가 참 존경해요. 그 장로님은요, 볼 때마다 밥 먹으러 가재요. 볼 때마다 밥 먹으러 가재. 그래서 장로님 피해 다녀, 내가. 근데 참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해요. 그리고요, 교인들에게도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친절하고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우리 평신도들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은 평소에 술을 잘 드시는지 비행기만 타면 술을 드시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죠? 술을 즐겨하는 자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 폭력을 쓰는 것은 안 돼요.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교회에 이 장로님이 혼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목사님하고 뭐가 좀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이 의견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잘 맞춰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 손이 올라가고 뭐 발이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구타를 하는 장로님이 있대요. 제가 깜짝 놀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여러분, 구타하지 않는다. 이 장로님들의 그거죠. 그리고 말에도 구타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도 구타가 있어요. 말을 잘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그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10번째는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래요. 호의적인 사람, 친절한 사람, 다정한 사람. 참 우리 교회 장로님은 너무 다정하셔.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면 내가 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다투지 않는 자 그래요. 내 주장만 계속 세우면 뭐가 나올까요?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내 주장 내세우지 말고 또 장로님의 그 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되면 인색하면 안 돼요. 늘 또 교회 재정을 가지고요, 가정이나 어디 구멍가게에서 쓰듯이 그렇게 목사님이 이런 거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목사님 이거 돈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가게나 내 가정에서 쓰는 그런 돈같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월급 주듯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뭐 장로님의 돈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장로님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13번째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그래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가정을 신앙적으로, 늘 모범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14번째, 급히 분내지 않는 자, 흥분하지 않고 혈기 내지 않는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15번째,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않는 자, 그래요. 부당한 이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는 자예요. 돈에 깨끗한 자가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번째, 의로워야 한다 그랬어요. 사람과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항상 의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17번째,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합당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자, 이 사람을 이야기해요. 18번째, 마지막으로요, 목에 기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부사한 거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항상 장로님들은 목에 기부사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이 얼마나 빳빳한지 몰라요. 숙일 수가 없어요. 목에 기부스를 했으니. 그런 장로님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건의를 휘두르거나 건의롭게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목사님과의 협력자요, 교인들에게 영적 관리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무집사의 그러한 직분이에요. 이 집사의 기원은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때 이 집사는요, 교회의 영적인 생활과 그리고 재정 업무를 돌보는 사람으로 그 신약 시대에 사용이 되었어요. 봉사하는 자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직은요, 총회의 헌법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험한 남자 교인으로, 흠이 없는 남자 교인으로 지 교회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함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는 두 종류의 집사가 있죠. 하나의 집사는 시무집사, 오늘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투표해서 이렇게 뽑아서 항존직으로 하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매년마다 집사의 직분을 임명받지는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시무집사 말고 뭐 있죠? 서리집사 있죠. 서리집사. 서리집사는요, 매년마다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목사님이 매년 연초에 발표하죠. 누구누구 집사님,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렇게 집사로 임명받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서리집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집사가 됐는데 다음에는 목사님이 당에서 보고 저 집사님으로 좀 자격이 없겠어. 그러면 집사로 안 세우면 삐껴서 또 교회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말고 우리가 집사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면 모두가요, 당에서 또 목사님이요, 다 매년마다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도요, 장로의 직분과 자격이 비슷해요. 첫 번째는요, 정중해야 된대요. 진지하고 사례가 깊어야 되고, 두 번째, 일구의연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교회 시험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쪽 가서 이 말 하고 저쪽 가서 저 말 하고요,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사단의 도모죠,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집사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술에 임박하지 않아야 하고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이 더러운 일은요, 성경에서는 돈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돈에 그렇게 깨끗해야 되지 더럽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항상 가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오면은요, 회개하고, 그리고는 깨끗한 마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것이요, 우리 시무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막 손가락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한 아내의 남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정숙해야 하고,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해치고 모함하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 거짓으로 막 만들어내서 모함을 만들고 헐떨고 비방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쏘가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11번째,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사는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교회 일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은퇴 집사님이에요. 근데요, 나이가 80이나 됐어요. 여러분, 집에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출근해요. 매일 출근해. 아침 시간 되면 매일 출근해 와가 있어요. 목사는 월요일날 출근도 안 하는데 그건 출근까지 다 해요. 그런데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살펴요. 교회를 살펴서 청소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교회는 관리집사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부터 시작하고 화장실, 식당, 본당, 교육관, 부서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데를 이렇게 하루하루 잡아서 청소를 해요. 청소를. 이 무더운 날씨에. 그래서 제가 좀 무더우니까 한 주는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냥 자원해서 와서 해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좋은 일이 많이 나요. 너무 그 가정은 축복을 받아요. 참 너무너무. 근데 그걸 보면서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저렇게 축복을 받는데도 왜 축복받는지 몰라요. 그걸 참 너무 신기하죠. 눈을 다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집사님들이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목사와 협력하여 잘 일을 해야 하고, 당회의 감독 아래에 있어야 돼요. 당회의 감독 아래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집사는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근사의 직분이에요. 근사는 좀 불행하게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요,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여성 지도자예요. 교회에서 어머니의 근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근사의 역할인데 너무너무 소중해요.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려면요, 교회가 잘하는 그 근사님을 통해서 화목해요. 웃음꽃이 날마다 피어나요. 근사는 일반적으로 서리 집사를 거쳐서 다년간 신앙생활에 흠이 없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런 여성도를 평신도 지도자로 삼는 것을 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근사는요, 직분의 영광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의 헌법 제4장에 보니까 근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서 건면하는 자로 재직의 회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많죠. 그 중에서 우리 병자를 신방하는 일, 우리 권사님들이 잘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요 교회는 목장으로 되는 것 같아요. 목장이에요. 우리 목장 안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러면 우리 우리 권사님이요, 가서 병문안도 하고 또 말도 잘 이렇게 대화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본다. 우리가 눈치껏 보면요, 이 사람은 시험 들었구나 알잖아요. 어머니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감싸주고 그것을 잘 싸매어주는 역할, 이게요 권사의 역할이에요. 그 권사의 직무를 간단하게 보니까요, 본교회에서 충성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본교회는 내핑겨치고 저 어디 연합회 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본교회가 우선이에요. 본교회, 이 교회가 우선이에요. 이 교회에서 충성된 자가 연합회도 가고 딴 데도 가고 그렇게 해야지, 연합회만 가가지고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러면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사람이 돼야 된대요. 여러분,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은 다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구석구석마다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기저기 직구전 일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봉사자가 돼야 돼요. 물에 손을 담그고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늘 우리 권사님들 보고 우리 여성도님들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해요. 참 열심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저 밑에 있고 우리 여성도들 권사님들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서 아마 번쩍번쩍 빛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구전 일을 감당할 때에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목회자나 지체자들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권사님들 하는 일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뭐겠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일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 금요 기도를 하든 수요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요, 기도하는 자리에 무조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 리더자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도를 세워주고 평화를 주도하는 권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잘 하잖아요. 그죠? 가서 참 위태위태한 그런 직장 생활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주여 하고 있을 때요, 옆에 가서 잘 감싸주고 또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런 일 잘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회고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 한 번만 더 띄워줄 수 있어요? 예. 자, 12절 말씀.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나왔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 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대.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는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해방하는 자, 그런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가서 잡아서 자기가 때리고 죽이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충성되다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하는 말의 무게를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한다는 것이 예배 시간에 내가 기도를 맡아서 기도를 한다, 구역 예배 같을 때에 구역을 인도한다, 단순한 여러분 자원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담당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신 그 사실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대요. 여겼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충성되게 했대요. 그리고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목사님 전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너에게 자격이 없지만 내가 충성되이 여긴다 그러면서 맡겼을 때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요, 바울의 고백이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 나는 자격이 없지만 충성되다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에 단순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 이게 없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 일에 자격이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해요.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에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일꾼으로 삼았다 했는데 13절에 가서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자리에서 내가 한풀이 하면서 막 때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어떻게 이런 일을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에요, 옆에서 그냥 비웃듯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즐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충성되이 여겼다, 천만의 말씀요. 내가 이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얼굴을 내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충성되이 여기다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단어는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 가져져 있어요. 바울은 그 단어가 자기에게 적용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여미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충성된 자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내가 죽이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가 충격을 받으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엿보게 됩니다. 핍박받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서 이 일을 자격이 주어서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자격을 부여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충성되게 내가 나아가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요, 직장의 상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 안 생겨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야, 너 직장 상사 이만큼 높은 데 왔으니까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입 밖에도 안 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보셔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하기 위해서 뭐 직장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또 계셔요. 이 장로님은요 30년 동안에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청소하는 봉사로 이렇게 늘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는 재정부도 맡으시고 건축위원회도 맡으시고 또 나중에는 교육부장까지 맡으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이 무슨 직분이 이만큼 높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늘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셨어요. 늘 교회 문을요 제일 먼저 열어요. 제일 먼저. 뭐 보통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문을 열잖아요.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장로님이, 그분이 제일 먼저 문 열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갈 때도요 그 장로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가셔요.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다 주워서 청소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정말 목사님이 그 장로님만 볼 때마다 참 가슴을 이렇게 여미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은퇴하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래도 한 말씀 간증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그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내 힘이 닿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의 눈물이 걸썽걸썽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에 충성됨이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충성됨이 뭔가. 그분은 자기가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직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신할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모범되는 장로님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얻고 참 그 교회가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장로, 집사, 건사, 찬양대, 교사, 재정부, 안내팀, 심지어 주방봉사까지요. 그 어떤 일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격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점점 더 충성된 자가 되어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충성됨의 보상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그는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은혜는 단지 사명을 받았다는 감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그곳에 투자했어요. 좋은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 이것을 사울은요 끝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 질문의 답이 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인데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서 맡기셨다면 그 맡김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이것을 맡겼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급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계급주의적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할까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되죠. 합당한 그 자세가 나올 때까지 충성해야 되죠. 이 충성은요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깊이 젖은 자만이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임직을 받고요 충성하죠. 충성합니다. 다 해요. 다. 점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봐요. 이제는 그 충성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말도 해요. 이제 예전에는 예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말도 해요. 말도 해요. 이제는 조금 어른이 되는가 싶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힐 차례요. 기가 막힐 차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세워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은요 쓰시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사람은 악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깊이 젖은 자만이 응답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사랑에 감격한 자만이 이 충성,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형식적이죠. 형식적인 것은 아무나 다 해요. 아무나 눈속임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진정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분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런 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에 대해서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나가는 삶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맡은 일에 쉽게 지쳐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때로는 비교하고 그 비교함 때문에 낙심해요. 나는 왜 이런 자리만 늘 맡게 되는 거야? 나는 왜 이 어려운 이 자리만 나에게 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올라와요. 나는 왜 굳은 일만 매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름 나고 뭐 남들이 보고 칭찬하고 그런데 나는 왜 못 가? 이렇게 막 온다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한 번도 칭찬받지 않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세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거기는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충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어져요. 그분을 통해서요, 헌신의 삶이 뭔가를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믿음의 정직함이에요. 두 번째가 삶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 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정직함이 그거예요. 또한 삶의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죠. 남들 보기에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피택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할 때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 맡기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면 나는 오늘 어떤 자세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충성되게 여기셔요. 그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되고, 그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뭐 조금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피택자들과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좀 해야 되는가, 우리 잠시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세워주신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곳이에요. 행복한 교회는 이 질서가 잘 지켜질 때요, 무한한 행복이 교회 안에 흘러넘쳐 나오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이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 행복함이 가정으로 가요. 그 행복함이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요. 그 행복함이 여러분의 세금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흘러넘쳐 나오는 복을 여러분이 받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피택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이요, 목사님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헌신할 때요, 교회는 무한한 복을 주셔요. 무한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직분을 계급으로 아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참 어려워요. 저도 참 그걸 겪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분들은 결말이 안 좋아요. 결말이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저주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신을 좀 내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와요. 내 편을 만들게 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와요. 그 한 분만 없으면요,
교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 한 분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참 불행한 성도가 직분자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목사님 길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말해요. 대놓고. 와, 너무 놀랄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인간이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일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좀 한번 봅시다. 뭐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목사님이지만 어떨 때는요 목사님이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죠. 그죠? 협력자니까 도와주셔야죠. 기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책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누가 하게끔? 하나님이 하게끔.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요 적어도 한 30년 한 것 같아요. 30년. 그러니 어느 교회 안 가보겠어요. 다 다녀봤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요 목사님을 대적하다가 그 집안 일대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절대로 목사님한테 대적하지 말라. 누가 재직했대 당했대, 그 교회는 크기 때문에 당했대요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손들라 하고 말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막 이래. 왜요? 자기의 선조들이요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다 치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깨우쳐 주셔요.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목사님을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자손이 안 돼요. 자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의 건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입니다. 이걸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대적했을 때 누굴 대적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했어요. 목사님을 대적하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한번 보세요. 쭉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을 때에 다 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나라까지 잃게 했어요. 나라까지. 그죠? 애굽에 종살이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성도가 잘못하면요 목사님께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꾸짖었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돌보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연초가 되면 참 재밌어요. 연말 되면요 전화가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목사님 우리 1월 1일 날 우리 사업처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또 어디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막 와요. 목사님 저희는요 뭐 다른 건 없고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요 1월 1일 날 저는 아침에 뭐 12월 마지막 주일 날 새벽까지 하잖아요. 우리 송구 영시에 1월 1일 얼마나 피곤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세요. 피곤하지만 눈을 떠가면서 가서 신방해요. 신방. 근데 참 놀라워요. 이분들이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근데요 이분들이 매년 그래요. 매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목사님 연초에 신방하고 가서 너무 축복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재미를 본 거예요. 재미를 봤어. 목사님은 너무 피곤한데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해보세요. 이거 비결이에요. 비결. 정말요. 여러분 저는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어요. 뭐 밥도 맛있는 거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연초부터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하세요.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 내 중심을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뭐 은퇴하신 장로 이런 분들도요 주일날 빠지면 꼭 토요일날 전화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꼭 지켜야 되지만
우리 아들들이 그냥 올라와야 된다고 내가 서울에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요. 전화 와서 그래요. 그럼 그거 가서 잘 예배 드리고 오세요. 제가 그러죠. 축복기도 해주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주일날 빠먹으면 안 돼요. 너무 의미 없이 주일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주일날에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 돈 내게 다 오는 줄 아세요? 병원비로 더 많이 나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요. 여러분,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또 어떤 날은 놀러 간다, 여행 간다, 운동 간다, 잠자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좀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오늘 예배 누워서 드려요. 누워서. 제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더니 어느 교인이 벌떡 일어났대요. 유튜브 보다가 그냥.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저는 옛날 어릴 때 할머니가 저를 항상 손잡고 다녔어요. 우리 할머니가 지팡이 겸 제가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그 저를 깨워서 또 가요. 지금 학생 때인데 학교 가면 내일 잠자요. 그래도요, 참 그래가지고요, 정말 주일을 기다리는 할머니를 봤어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주일을 정말 기다리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주일날 더 귀찮아요.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는데 내가 몸도 피곤한데 그렇게 변명해요. 천만의 말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우리는 직분자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52주마다 광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배 생활 광고가 쭉 들어가요. 빼지 않아요.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하라고 제가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는데 그 내 분주함 때문에 예배를 빠져요.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명 걷어가면 여러분 살 수도 없는데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11조 생활. 11조 생활.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11조 생활을 직분자가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정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11조, 말라기에 우리가 보지만 10분의 1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첫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여러분,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죽였어요, 그때.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한 10만 원 받아고 만 원 떼는 거는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 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떼려고 해보세요. 10분의 1 떼려고 해보세요. 손이 덜덜 떨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이 11조보다 몇 배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좀 경험하셔야죠. 경험을. 우리 교회는요, 제가 예배 마치고 저 앞에 이렇게 헌금한 거 우리 장로님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럼 제가 매주마다 그거 보죠. 자세하게 봐요. 근데요, 11조 제가 진짜 설교할 수 있는 게요, 많지가 않아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이에요. 헌금 설교. 그 시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또. 참 진짜. 그래서 제가 축복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11조 안 하는 분들이 11조를 하면서 점점 11조가 많아져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내가 10분의 1, 내가 너무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지금 내일 막아야 할 돈이 얼마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떼가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드리는데요, 계속 많아져요. 계속 11조가 계속 많아져요. 저는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요, 무한대로 달라고 기도해요. 무한대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한대로 받아서 무한대로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느 분들은 좀 재미 보신 분들은요,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재미주 보신 분들은요, 섬겨요. 매일 오면은 그냥 뭐 사가지고 들고 오고요. 그 저한테 오는 거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다 줘요. 성도들한테. 아, 오늘 뭐 청소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뭐 사과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돌리고, 그 다음엔 또 점심 식사도 자기가 대접하겠대요. 막 대접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옆에 가서 잠깐 물어봐요. 집사님, 뭔 좋은 일 있는데요?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11조 빼지 마세요. 10의 2조 하나님 더 채워주셔요. 10의 3조 여러분 더 채워주세요. 한번 경험해 보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어느 장로님 가운데 그래. 얼마 D가 890원 뭐 이렇게 해요. 참 쫀쫀하다 정말. 10분의 1 뗀다고 지금 그래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냥 10,000원짜리로 떼세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뗍시다.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10,000원짜리로 떼요. 10,000원짜리로 떼는데 그 10,000원짜리가 더 많아져요. 많아진다니까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 하나님이 책임감을 갖게 해줘요. 11절 내가 드리면 그 다음에는 생활의 향상이 일어나요. 굉장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요. 그런데 딱 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경험상이에요. 물질을 많이 주니까 신앙생활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너무 막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눈물 받아. 항상 눈물 받아.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으니까 점점 교회 오더니 눈물을 안 흘리네요. 그러더니 나 어느 새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축복받으면 안 돼요. 손해봐요. 아니, 물질 때문에요, 너무 좋아서 놀러 가는 게 더 좋대요. 해외 가 있는 게 더 좋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축복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있어야죠. 제가 오늘 참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세 가족이 오늘 수료하는 날이에요. 이분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대요. 우리 중구 지역에서 뭐 시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신 좀 분이에요. 뭐 부회장도 하고 뭐 이랬대요. 그치, 그분을 처음 와서 제가 잘 양육해서, 이분이 바쁘니까요, 수료하는데 지금 4개월 걸렸어. 4개월 동안에 5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도 뭐 주일을 못 나오면 수요일 나와요. 수요일 나와서 자기 신앙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은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찾아왔어요. 예배 전에.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요. 오늘 또 오시니까. 그래서 오늘 수료해야 되니까 그렇게 왔대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뭐가 이렇게 하더니 봉투를 하나 내놨어요. 목사님, 좀 뭐 쓰고 싶은데 좀 쓰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내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우리 참 귀하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필사하고 있거든요. 성경 필사예요. 정교인이 성경 필사예요. 그 성경책 만들 때 그 기초 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한 300 이상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쓴 성경으로 만들거든요. 그 일에 내가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렇게 쓰세요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은요, 진짜 순수한 마음이죠. 참 겸손해요. 나는 정치인들 가운데 저렇게 겸손한 사람 처음 봤어요. 항상 손을 모으고 인사해요. 항상 요래고 있어요. 이렇게 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요래요. 제가 막 가면은 내가 90도 인사하면 그분도 90도 인사해요. 참 놀라운 분이죠. 이런 분은요, 기대가 되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목사의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이제 안 하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안 하랍니다. 다른 거 다 뺐어요.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는 정말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요. 건강도 해지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좀 피곤함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새벽에요 나와서 하면은 하루 일과가요 하나님이 복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니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피하게 해주신다니까요. 피해 가게 해주셔요. 오늘 내가 좀 실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요 좋은 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참 이거는 저만의 간증인데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저도 똑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저도 몇 장을 꼭 읽거든요. 새벽에 몇 장을 꼭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일과를 쭉 보면서 참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말로 했는데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든 그걸 해줘요. 놀랍죠. 놀라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데요. 오늘은 난 뭐 먹고 싶은데 했더니 누가 사주더래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한순간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피택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이 직분을 내가 내 나름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요 복을 받아요.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더니,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직분 때문에 복을 많이 주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